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내가 나의 형상을 닮은 저 인간들이 나를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성만 챙기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모든 것을 멸하리라 그러셔서 노아를 시켜서 멸하셨어요. 멸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하셨나요? 무지개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의 계약이 있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있고 창세기 17장에 있는데 아브라함으로서의 계약이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으로서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바빌론에 바벨탑을 세워서 신들을 향하여 신과 좀 더 가까이 가보자. 가려는 거예요. 막 따라가려는 거예요. 따라가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어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뭉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측면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지니까 어때요? 서로 다 흩어진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기름진 땅과 자손의 번창을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할례, 그러니까 지금은 고래 수술이라고 그러죠? 할례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죠? 모세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봐.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그때는 쌍방 간의 계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간의 민족과 하나님 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준다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줘 무엇이든지 줄게 그러는데도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어디까지 갔어요? 출애굽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에 와서 보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제가 세 번째 전주에 설교 말씀 때 드렸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10개의 신을 다 하나님이 일일이 멸하시는 거예요. 보라고. 애굽 사람들도 보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너희들이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끔 해주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너희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출애굽했던 1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의 사람만 다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쌍방간에 10계명 우리는 물론 이 10계명과 6계 13개의 법률 조항은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10개의 계명이다. 613개의 조항이다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613개의 법률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 복을 마음껏 내려주마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사울이 배반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줬어요? 다윗 왕을 주신 거예요.
다윗 왕을 주셨는데 다윗 왕 때에 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거기에 빗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왜 유대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갔다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이 민족이 유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 족속이 12지파에서 유일하게 남은 유다 족속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누구의? 다윗 왕에 빗댄 거예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정치를 통틀어서 제일 잘했다? 아니에요. 더 잘한 왕도 있고 더 멋진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왜? 다른 왕들은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나만 믿어. 내가 믿는 신만 믿어. 이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 무릎을 꿇는 왕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요. 근데 있잖아요. 변명부터 하잖아요. 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저기 뒷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신분, 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그 은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밖에 안 믿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신분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신은 있다예요. 왜?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증명할 길도 없고 어떻게 밝혀낼 수도 없으니까 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누가 밝혀내겠지. 우주의 천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니까 어느 과학자가 밝혀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해버려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이 어디 있는데? 그 말 못하잖아요. 신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나는 내가 받은 신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저와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것을 이기라고 하셨지.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탄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주고 난 후에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셨겠어요? 그 상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40일이라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보통 40일을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7번 했니 3번 했니 자랑했던 사람들도 말이 있지만 그걸 명함에 파서
자랑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40일이 아마 인간의 극에 달하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극에 달하는 한계에서 예수님을 딱 데리고 와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 경배하라 만들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니 어떤 권세를 줘요? 1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앞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사라는 이 명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맞아주시잖아요. 탕자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살아십니까? 안 돼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아버지 앞에 오면 잘 살아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는 네가 어떤 신분,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의 뿌리가 과연 세상에서 네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씨에서 난 뿌리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유전적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고대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야훼라는 말을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를 우리 히브리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자르는 계약이에요. 자르는 계약. 고대에는 동물을 잘랐어요.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브라함 계약 때 동물을 반으로 쭉 잘라서 그 사이로 주님이 횃불이 되어 지나가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고대 시대에는 계약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의 것을 이렇게 칼로 샥 하고 베어야 되는데 베어지나요? 안 베어지죠. 죽어라고 안 베어집니다. 그게. 왜?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뿌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이고 저 미친놈들 그러죠 당연히.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저희들을 보면 저 미친놈들 저 예수가 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율법을 믿어야지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놓고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옆에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랬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내 옆에 같이 있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는 바닷가 길을 걸어갈 때 발자국 하나 자기 발자국밖에 없다고 혼자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얻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디디는 순간, 아, 세상에 모든 물질이 다 내 앞으로 오겠지. 이 갈망함, 이 속에서 세상을 향하는 열망, 그것만 가득하잖아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 입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아, 난 보기에 어때요? 그 순간뿐이거든요.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리 누울 곳이 없는 가난한 지경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이라도 좀 더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계약을 맺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신분이 어떤 건지,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계약을 맺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